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린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진리를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아카페 사랑을 싫어해서 거짓을 사랑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곡해하는 체질에서부터의 자유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관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인간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인간,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인간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거를 동일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재나 앞으로 다 동일한 믿음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동일한 믿음이란 이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결코 폐역할 수가 없어요. 폐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생명 바쳐 사랑하죠. 충성되게 정절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신에 사로잡힌 에스겔처럼 우리도 하나님 신에 사로잡히면 결코 폐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를 안 받으면 인간성은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받아서 달달 볶이며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불이 식어지든지 그 불을 떠나든지 하면은 문제가 다르죠. 그러나 그 불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한, 또 그가 하나님 불에 사로잡혀 있는 한 결코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배반할 수 없고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이라고 합니다.
그 줄에 매어서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길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기본이다, 기준이다. 아까페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기준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 사랑의 영으로 사로잡혀 통제받아 사는 사람이 기준이다. 이런 겁니다. 인본주의는 결코 그 부패해가는 성격을 스스로 추스릴 수도 없고 새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인본주의는 결국 하나님과 척을 져서 얼굴이 뻔뻔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바 같이 우리가 밀가루 쇠말처럼 부서지고 부서져서 내 몸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부서지고 부서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부서지게 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밀가루처럼 부드럽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만 인간의 운전대가 주님께로 넘어갑니다. 감사에 실패를 하면 운전대가 넘어가질 않습니다. 운전대를 내가 쥐면 나는 망합니다.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면 그의 피와 살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운전대를 잡으려고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신 것을 어떻게 하냐면 내 속에 없던 하나님의 본질, 아까페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에 달달 볶이면 나는 그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 통제입니다. 그 없던 사랑의 능력, 에너지, 본질, 에센스죠. 그것이 내 속에서 막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나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달달 볶아서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서라. 근데 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하나님 본질의 힘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정확하게 듣습니다.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패역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질은 패역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를 거부하고 인본주의로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다릅니다. 그 교회 교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 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질이 다르면 같은 본질끼리 언어가 통하는 거죠. 본질 소통이라고 그래요. 끼리끼리 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무늬만 기독교예요. 본질은 달라요. 그래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고 하죠. 거기서도 예수를 전하고 거기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이죠. 영을 줘도 다른 영이 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영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시니 인간으로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 아가페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그 아가페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도 하나님 본질을 넘어가지 못해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영원히 못합니다. 하나님 본질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자를 영원히 진노로 대하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도록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의 통제를 받는 길을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영적으로 교통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따라가야 한다고 그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운동은 전부 인본주의입니다. 가짜예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 통치로 주시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인자야 일어서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에게 일어서라 했더니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고로 내가 그 말씀한 자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세팅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국가 위기다, 세상이 망한다, 온갖 재난 경보를 하잖아요. 위기 경보를 하는데 그 모든 위기가 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딱 한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길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선지자라는 어떤 날짜를 예언하고 뭐를 예언하는 그런 데 비중을 두지 않아요.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패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는데서 생긴다. 하나님 본질의 통제는 성령의 통제요. 성령의 통제는 성령의 통치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성령 통치를 받자. 그것이 곧 하나님 본질의 통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한 본질인데 하나님도 그 본질을 넘어가지 않는데 우리가 그 본질 안에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을 받들어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인데 그럼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 본질 밖으로 이끌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그 본질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 본질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본질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하는 그리고 예수님과 경제 공동체가 되어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지나가는 말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예수님과 경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마귀하고 경제 공동체가 돼요.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경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중간은 없어요. 제3의 길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것입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입니다. 마귀와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진리의 세팅을 분명하게 세상에 밝히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가지고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되자 이거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의 피와 살고 용서를 받고 성령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은 거죠. 예수님 앞에 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고 그리고 눈을 떠서 보라 하시는 말씀에 따라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은 이거 아니면 저거더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경제 공동체가 안 되면 마귀와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럼 마귀의 경제 공동체는 뭐라는 거냐 하면 마귀의 본질로 하는 거예요. 마귀 본질은 교만이고요. 기만, 강포, 음란, 살인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인간 세계에 어떻게 이제 드러나느냐 하면 사치, 갈치, 약치, 강치, 착치 그런 걸로 드러나고요. 또 강탈, 수탈, 약탈, 늑탈, 겁탈 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경제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경제는 하나님 본질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언서 8장이 예수 경제에 관한 것을 잠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예수로 부자 된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8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중에 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같이 패역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패역을 하려면 하나님 본질 바깥으로 뛰쳐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폐역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본질에 영원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항상 드려서 우리 운전대로 완전히 바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칩니다. 그것은 그들이 폐역한 길로 가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내 챙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거 사과다 그러면 나도 사과로 알아듣게 하는 이런 안전장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빨간 사과다 그러면 내가 파란 사과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사고가 서로 안 맞죠? 한 뜻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빨간 사과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파란 사과 생각하고 하나님은 홍시를 말씀하셨는데 연시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내 속에다가 감을 사오라 할 때 빨간 감을 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내 속에 먹은 이 두루마기 그러니까 지금 너는 받은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 식으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로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두루마기를 먹었어요. 먹어서 이 뱃속에 채웠어요. 창자에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색깔, 형태, 본질, 에센스, 그 말씀의 그 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정확하게 다 이제 그대로 전달받아서 그 표현을 하려면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의 세상에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이런 안전장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어야 바로 폐역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자세히 잘 보는 게 필요해요. 8절에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족속하고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은 자기들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데 에스겔은 이 두루마기를 먹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식으로 말씀을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 전달이라고 하나요? 이 전달이 잘못되면 항상 전혀 다른 상황이 되잖아요. 그대로 말씀을 알아듣게 만드는 장치를 에스겔 속에 주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속에 하나님 말씀의 뜻을 하나님 마음이 말씀 속에 담겨 있잖아요.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 사랑까지도 그대로 전달받게 하는 장치죠. 그 장치를 받았어요. 장치란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먹음으로써 패역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이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걸 표현을 했죠.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 은혜와 의의 선물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은혜와 의 선물. 이 선물은 다른 말로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 그러니까 기능은사, 병 고치고 예언하는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 값없이 주는 의의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는 선물이죠. 이거를 받은 거죠. 이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다 대부분 이제 날마다 그 절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그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 알아들어요.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음을 만들어야지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합심이 돼서 합심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안 돼요. 그게 절망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면 한 본질이 돼야 돼요. 한 본질. 한 본질.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 본질을 우리 속에 주시거든요. 그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배에 채우는 거죠. 여기 배에다 채우라 그렇게 돼 있어요. 3절이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워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의의 선물은 본질입니다. 하나님 본질.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하고 관계의 의사소통에 결코 장애 사유가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장애 사유가 발생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 8절의 말씀 꼭 잊지 마십시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나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에스겔에게 주신 이 안전장치를 우리 안에도 두시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교인들한테도 똑같이 주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래야 일치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만약에 3천만 명을 성령 각성으로 갑자기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큰 군대를 만드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에스겔에게 먹였던 이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그 이제 담임 목사님 또는 그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먹이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같이 은혜 받은
모든 형제들에게 다 같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 속에 사랑, 마음, 뜻, 하나님의 사정이 그대로 다 전달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오해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런 그 언어 전달, 소통, 체계를 이루고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만이 그것이 가능해요. 아주 세밀한 것에서도 또 전체적인 것, 만원경적인 것에서부터 형미경적인 것까지 합쳐서 전부 아주 세세하게 영적인 사정, 마음의 사정, 상황의 모든 것이 다 해서 그대로 다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달되면 거꾸로 인간의 것이 뭐 하나님은 당연히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정보가 그때부터 그에게 그대로 전달되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똑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전하는 거죠. 그걸 먹었더니 달기가 꿀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 사도 요한은 작은 책을 먹었는데요. 입에선 달지만 배에선 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또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낸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 전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본질로 통제되게 하는 은혜가 없으면 참 힘든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느니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안전장치를 받기 전에는 다 성경 말씀 또는 하나님 복음을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그게 굳어져 있으면 다 이제 말하자면 다 박살을 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되려면 하나님이 이제 이 작업을 하셔야죠. 그래서 성령 각성을 통해서 이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완전히 녹아져요. 그래서 불로 연다는 금이란 말이 그 뜻입니다. 불로 연다는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본질이 통제해서 주는 건데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들이 갖는 건데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동안 자기가 깨달았던 것이 다 바로 정립이 돼요. 잘못 깨달았던 건 다 타버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건 뭐냐면 불로 연다는 금처럼 내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그대로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불로 연다는 금입니다. 하나님 불에 다 타버릴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부서지고 바서지고 잘못된 것들, 잘못 생각한 거 있잖아요. 사이비들. 그런 것들 전부 다 이단 사설 다 씻겨져 나가고 진리 그대로 내 속에 자리 잡는 거. 이게 불로 연다는 금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다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나날이 깨달아 가는데 점점 그 깨달음에
내용이 점점 풍요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인간은.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나 이제 인도자들의 그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뇌된 생각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받으니까 그게 아니면 전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그 세뇌를 받은 대로 해석해 버려요. 아전인수라고 하나요? 그 보고. 자기들 좋은 대로 다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뭔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이제 그 교회가 많은 대신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거는 마귀의 공격이 주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 각기 자기가 정통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전하는 게 최고라고 말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최고라고 하고 그렇게 세뇌시키고 해가지고 그렇게 다 굳어져 버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아들어야 되죠. 진리는 천국의 영원한 바탕이고 본질이고 내용이잖아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진리지 두 진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진리를 전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패역한 족속들처럼 패역하지 않으려면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안전장치를 해주시는 걸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란 말입니다. 예수한테 가서 예수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를 그대로 동일하게 천국의 성도들이나 하나님 속에 있는 진리를 천국의 성도들이 다 같이 공유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유가 나한테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공유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 깨달음이 최고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본질의 공유를 이루어야 돼요. 그게 이제 말씀 전하는 자들은 항상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들은 어떤 기반에서 듣고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자꾸 본질 통제를 강조를 해야 됩니다. 본질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랑 속에서 같은 사랑이면 그 말을 알아듣거든요. 사랑이 다르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상처나지에는 수많은 영들이 있어요. 신이라고 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아카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가진 사람만 그 사랑을 알아들어요.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아카페 사랑으로 산 사람만 하나님 진리를 알아듣고 그 진리를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사람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다른 영들은 아카페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따르는 자들을 각기 인간이 가진 육적 사랑에다가 다 얽혀매는 거예요. 조직사랑, 자기 교회 사랑, 인간적으로 조직하고 자기 공동체 사랑하는 게 다 인간 속에 사랑이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사랑으로 다 묶어놓습니다. 아카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육적인 사랑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아카페 사랑을
없기 때문에 아까페 사랑을 가진 자만 알아듣는 말씀을 못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이 바벨의 혼잡이라고. 이 바벨의 혼잡의 이 심각한 상황을 한국교회가 앓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바벨의 혼잡의 현상에서 벗어나려면 그래서 한국교회가 합심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읽는 그 내용이 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은 평화 타령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위기라고 그러고 이게 지금 서로가 안 맞죠. 그래서 구국의 기도라는 것이 이상하죠. 각기 다 다릅니다. 달라도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을 그래서 받아야 되고 성령 각성을 받으면 기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제 기준이 예수님께로 넘어가죠. 자기 목사님이 기준이던 거, 또 자기가 기준하던 거 다 버리고 예수님한테로 기준이 넘어가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속에다 하나님 본질을 집어넣어줘서 예수님이 기준하는 것을 똑바로 알아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 속의 본질,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 속에 있는 본질을 예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 내 속의 본질이 하나님 속의 본질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본질이 돼 있어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의식을 갖는 거죠. 바울은 이거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본질 안에서 깨닫는데 하나님 본질은 아까페 사랑이에요.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아직 어린 나이거나 다른 영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네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가까이였으니 그들이 비록 폐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했다 그러죠. 쪽팔릴지라도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으면 쪽팔리죠. 그래서 얼굴을 굳게 했다. 사실 작은 교회 목회 하시는 분들은 평생 쪽팔리고 살아요. 큰 교회 그늘에 눌려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걸 감사하고 그나마도 일감을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이 많죠. 예수 안에 성실하신 목사님들 굉장히 많아요. 천국 가서 큰 상을 받으실 겁니다. 근데 크다고 해서 뭐 큰 종인가요? 교회세가 많은 거는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듯이 적화 엔터테인먼트로 그들을 몰아준 거죠. 교인들을. 그러니까 빨갱이 목사들이라고 그러죠. 종북 목사라고 하고 음료 목사라고도 하고 발람 목사라고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닉네임이 생겨요. 그들이 담임하는 교회들은 다 크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성령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그 사람 얼굴을 드러낼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성령 엔터테인먼트가 작동하기 전까지는 때를 못 만난 거니까 굳게 했어요. 굳게 해서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했다. 얼굴도 굳게 하고 뻔뻔한 자들 상대하는데 그래 쪽팔리면 어떠냐? 그렇죠?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마 화석이 제일 강한 돌인 모양인데 그보다 더 강한 금강석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비록 폐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으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의 고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멸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를 겪으면서 주의 신이 항상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이 찬송하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본질입니다. 성령 통치는 결코 입에 자랑이 달릴 수가 없게 하시는 통치입니다. 하나님 본질의 통제는 결코 자기를 자랑할 수 없게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이 누구겠어요? 여호와의 처소에는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넘치게 그분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수레도 또 그를 끄는 수레를 끄는 그 생물들도 또 하나님 모시는 그 바퀴의 수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간절한 바람은 그래요. 이 나라에 10만 명이 없겠습니까? 10만 명 정도가 사교대로 6시간씩 하루에 사교대로 6시간씩 물론 이제 그건 뭐 제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배당되면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전에 오셔서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투입이 돼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감사하고 찬송하면은 예수님의 그 문이 열려요. 마음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성령이 끌어올립니다. 성령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공급되는 거죠. 불로 연단한 금도 주시고 흰옷을 사서 입게 하시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그리고 경제 공동체로서 자리 잡습니다. 이 축복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각성을 온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자. 넘치는 각성,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임하시는 성령 대각성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3천만 명에게 거의 동시에 주시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못해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온 자가 굉장히 많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진리를 그대로 알아듣는 장치가 없어가지고 자기 식으로 알아들어갖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만 제대로 치료만 해도
상당수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 할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서 이를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돼요. 이 나라 위기 관리는 예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 천국 가는 백성이 많으면 이 나라를 왜 버리셔요? 성령 각성을 구하는 백성들이 많으면 해결하는 건데, 아니 그 요나의 니느웨 성도 그 회개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 뉘쳤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온 회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그들을 벌하신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셨죠.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자비와 긍휼이 무한대로 크신 그분께서 왜 굳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긍휼을, 그 무한한 인자하심과 긍휼을 의지해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준이란 뜻이에요. 기준. 이 내자는 여기 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의롭다는 건 기준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간 속에 왜곡을 시키고 곡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는 이런 이상한 것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런데 듣는데 이게 생긴다고 하면 이거는 그 듣는 사람 마음 바탕의 문제죠. 그래서 이 마음 바탕을 치료하는 문제를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했어요.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안전장치를 주는 거죠. 하나님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패역하지 않습니다. 이 은총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할 때 우리 속이 치료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이 내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그래서 22절에 같은 장에 22절에 나를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조화의 시작, 태초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태초기 이래시기 전에 계신 예수님이 선한 것을 말하리라. 조화와 태초를 이게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기 전에 예수님이 선한 것을 말하리라. 가장 정직한 것을 내리라. 진리를 말해주리라. 나는 악을 미워하느니라. 지금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내 말이 기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는 그것을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이렇게 쭉 집어넣고 이 6절, 7절, 8절을 넣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제 의역을 해서 이렇게 연결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인자를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뭐 이렇게 요 넷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대입을 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이 창조자죠. 예, 창조자. 창조자인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해주리라. 내 입술은 정직을 내리라. 이게 내 입술을 열어서 너한테 정직을 주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 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가 된 예수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내죠. 네. 여기 말씀 중에 내 입의 말에서 내죠. 네, 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 되려면 내 속에 나가 또 있잖아요. 이거를 죽이고 예수가 내한테 이제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내 생명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나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여기서 의로운직이라고 하잖아요. 의론적 했으면 그 기준이란 뜻인데요. 내 기준을 다 죽이고 내 속에 굽은 폐역한 것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내 속에 자리 잡겠다는 뜻이죠.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이제 어제 말씀, 그제 말씀 한번 해볼까요? 나의 자아를 다 죽이고 예수가 들어와서 내가 가장 선한 것이라고 하던 것을 다 뽑아버리고 예수님이 가장 선한 것을 심어놓는 거예요. 내가 정직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 뽑아내버리고 예수님의 정직을 내 속에다가 심어놓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정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죽여버리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걸 다 뽑아버리고 예수의 진리만 집어넣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는 내가 악이라고 하는 걸 다 뽑아버리고 예수님 입술에 기준하는 악을 예수님 입술의 기준을 내 속에다 장치해서 그 악을 다 미워해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토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하게 예수님이 나를 통제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지혜, 나의 명철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명철은 그냥 만유의 한 부분이 아니라 만유의 창조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만유의 창조자라는 말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의 이래하시 전에 나를 가지셨고 만세 전부터 상구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고 나는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이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했으며 사람의 거처할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 엄청나신 예수님께서 내 자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싹 뽑아버리고 예수님 거 통째로 내 속에다 집어넣어서 집어넣었다는 게 또 이상하네요. 통째로 내 속에 기름 부어 주셔갖고 그걸로 나를 통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유의 경영자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이제 에스겔이가 두루마리를 먹었죠. 이거 먹어라. 이스라엘 족속처럼 패역하지 말고 이거 먹고 너도 그 패역에서 벗어나라, 이런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나를 완전히 비워놓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이 은총, 이게 하나님 지혜가 들어오는 내용이에요. 이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난로를 이제 하나 샀는데요. 그런데 그게 장치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부품을 교환하는 줄 알고 이제 AS를 받았는데, 오더니 그걸 통째로 다 바꾸더라고요. 왜 통째로 바꾸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 있구나. 근데 가격은 많이 나겠다는데 AS 기간이라 그냥 무료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 것을 다 뽑아내시고 억제하고 하나님 것을 꽉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총을 받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 주신다고는 축복을 알아요. 지금 같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진리를 들으면 절대로 왜곡이 생기지 않아요. 왜곡 형상, 곡해 형상이 안 생겨요. 아전인수가 생길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진리를 막 그냥 혼잡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잖아요. 그거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탁 하고 막 금방 구분이 돼서 탁 물리쳐버리죠. 하나님 본질로 물리치는 거죠. 교인이 돼서 세뇌돼서 물리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본질로 물리치는 거예요. 바울은 한 곳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누군가한테 부탁하고 이제 또 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거짓 선생들이 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기는 길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지금 말한 대로 여기 쭉 나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가지신 거, 예수님이 가지신 거를 통째로 내 속에 주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알려주시는 이 시스템을 내 속에 장치해 주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진 거죠. 이제 바울 서신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본질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만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미혹할 수가 없어요.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강조했어요.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령 머리에다가 콩기름을 부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어깨에도 콩기름, 발 밑에도 콩기름이죠. 그 중간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 속에 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인데 한 본질이에요. 그 본질의 통제를 예수님 받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예수님 속의 본질하고 일체니까 그 본질이 이제 통제를 하십니다. 그 통제만 받으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통제를 우리한테도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예요? 아가페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의 불을 전이 받으면 똑같이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만 거짓말한 자들한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셨는데요. 예레미야서 17장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속에 곡해불능, 왜곡불능 등 불변의 장치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를 기본으로 해서 에렘에게 손을 입에 대시고 사도인에게 작은 책을 주십니다. 에스겔에게는 두루마기를 주셨죠. 요한계시록 10장 2절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10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배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는 꿀같이 다나 먹어낸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럼 에레미야도 있어요. 6장 9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어요. 이사야는 입술을 숯불로 지졌다고 그러죠. 에스겔서 2장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8절이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신 하나님 인재의 발밑에 있는 어둠의 힘으로 인간의 본질 그 거짓 성질의 왜곡 형상을 완전히 정지시키신다. 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임재 앞에 그는 죽은 자처럼 뻗어버립니다. 이는 그의 자아를 십자가의 못을 박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본질을 공유하십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불로 연다는 금입니다. 흰옷입니다. 안약입니다. 경제 공동체입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기준입니다. 그분의 본질은 그분께 대한 충성 곧 그분께 대한 정조입니다. 그분의 본질은 기준, 충성, 정조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본질만 우리 인간에게 기준이요, 충성이요, 정조가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본질로 굳어지는 동시에 그분께 분별의 기준, 불변의 정조, 충성, 신실, 성실로 굳어져야 합니다. 그들만 이 혼탁한 세상에서 진리를 지켜냅니다. 혼탁하다고 그래요. 세상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에스겔에게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랬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었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거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람의 심령이 부패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 본질 통제 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즐거움으로 받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이사야 30장.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령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지각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하니 호련히 무너진 것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표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표한 것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 불을 취하거나 물을 엉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구국이라는 의미는 지구의 주인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미워해서 떠나면 그런 나라는 하나님 그냥 놔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릇을 토기장이가 그릇을 햇볕 같이 아낌없이 파쇄해서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취하거나 무릉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독립운동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나를 다시 세울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고 했어요. 인류 역사 속에 없어진 민족도 수도 없이 많고 없어진 나라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땅에 새로운 나라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인류 역사가 이어져 왔어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건데 기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의 이르기를 정직한 걸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정로를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는 거죠. 오늘날 인본주의 구국운동이 이제 판을 치고 있어요. 대부분 그분들이 막 교회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 같더라고요. 그러면 당당하게 예수님 앞으로 가자고 얘기를 해야죠. 예수님 앞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왜 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이제 말하자면 정확하게 설파해 줘야죠. 사람들한테. 이래서 가야 되고 저래서 가야 된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주인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괜히 뒤에서 찾지 말고 지구의 주인, 인간의 주인,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죠. 북계나 시진핑이나 뭐 이런 자들 하나님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날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구는 다 주님 예수 거니까. 예수님이 뜻이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다 주장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뜻이 계시니까 이제 시진핑을 아직 살려놓고 있는 거고 김정은을 살려놓고 있는 거고 또 이 지금 문과 정부를 살려놓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성경을 이렇게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최종 결정을 내리셔요. 사사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러 가르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했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이 움지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할 때는 그 시대 사람의 선택을 따라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가 중요하다고요. 성령 각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아야 주님께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도 우리 생각 이러면 될 것 같다가 아니고 우선 성령의 등불부터 켜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성령 등불부터 켜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사람이 등불부터 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거는 성령 등불을 켜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준의 빛으로 봐야죠.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망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의 등불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 등불을 켜달라고 해서 그 등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정확히 깨닫고 얘기하고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죠. 치료해 줍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에레미야한테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고 그랬는데요. 에레미야서 18장입니다. 5절입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 하자. 현재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칩시다.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해 뜻을 돌이키리라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료하느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그렇잖아요. 악한 길을 선하게 하라. 하나님 본질 통제 받으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를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세팅해 놓기를 오직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본질의 통제는 성령으로 주는 거고요.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와 살로만 임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만 아시는 날 공중으로 다시 오시죠. 그러니까 그 은총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구국의 정석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꾸 이제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순전함이라는 아무나 순전히 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한 대로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장치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말한 대로 기름 부음이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그 기가 되어 주시는 거죠. 혼잡. 이 혼잡은 뜻이 뭐냐면 판매상이 되거나 소매상, 무엇이든지 판매해서 돈을 벌기, 무엇이든지 다룰 때 악의적인 이득을 얻고 기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는다. 신성한 진리를 상언으로 가르친다. 부패하고 오염시키기. 이익을 위해 상품을 팔아먹는 버릇, 그 습관이라고 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본질은.
근데 여기는 진리를 팔아먹어요. 예, 커러프트, 커러프트인데, 예, 커러프트인데, 카페레오, 커러프트. 이런 장사꾼들에 의해서 설기시장이 혼돈이 되었어요. 어떤 장사꾼이냐? 디모데후서 4장이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얘기를 쫓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중심이 되면은 목사들은 그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요. 그래 쫓겨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죠. 그들에게 선견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 이르기를 정직한 걸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정로를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런 식으로 설교자를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 앞에 굴복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이제 이상한 자들에게 이제 그 강단의 설교가 이제 왜곡된 겁니다. 커러프트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종북주의, 음료주의, 또 음료기도 WCC 뭐 이런 거 전부 커러프트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살펴서 그거에 발맞춰 주는 거예요. 회개가 없죠. 그냥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런 구원파적 논리만 세우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비로소 거기서 영원토록 진리를 사랑하는 심리, 믿을 신자죠. 신을 지키는 심리, 정저 심리가 분출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주어진 몸속의 것들 때문에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하는 모순덩어리가 곧 인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가 없으면 너희 다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세팅입니다. 불변의 세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라를 구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뜻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은혜를 구해 가지고 하나님 본뜻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거에 맞춰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건 뭐 굳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본질 통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페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비주의의 해법으로 이걸 해결하자는 거 아니에요. 신비주의는 바닥꽂다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아까페 사랑은 하나님 본질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내가 공급받아서 그대로 살면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는 거예요. 그 길로 가자고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산다니까요. 단순히 국가의 위기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본질로 안 살면 마귀 본질로 살게 돼요. 인간은 타락해서 점점 인간 마귀가 되고요. 거기에 마귀가 들어와서 살아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인간의 성품이 점점 타락해집니다. 점점 타락해져 가고 타락해지면 썩죠. 부패하죠. 부패하면 그 속에 누가 들어가냐? 마귀가 들어가. 마귀집이 돼요. 인간 마귀가 돼요. 마귀한테 당하는 세월을 보내는 거죠. 우리가 70년 동안 북한의 그 북계 마귀 인간들에게 시달리는 북한 인민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북한 인권만 제대로 다뤘어도 이렇지 않죠. 종북 목사들이 큰 교회 차지해가지고 그렇게 교계의 흐름을 끌어간 거예요. 우리 거기 미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서서 이제라도 아까페 사랑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성령 통치로 되는 거고,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를 받으려면,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우리 운전대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발밑에 둬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우리 운전대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 본질을 통제로 이끌어 가셔서 완전히, 아까도 우리 잠언서 8장 말씀 있죠.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내가 오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어려운즉 그 가운데 그분과 패역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한다면 나를, 내 의의 기준을 다 죽여버리고, 또 내 굽은 것과 패역한 것, 항상 말씀 들으면 굽어지고 패역해지는 거 다 뽑아내버리고 완벽하게 예수님만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에 통제받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지는 나라가 회생하는 나라죠. 이런 나라로 갈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창조 권능, 생산, 만유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신 그 권능으로 이 나라 경제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원수마귀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렇게 날마다 외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본질에 대한 깨달음, 성령 대각성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우리 굵기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굵기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 핸드폰 번호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원하시는 분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멸망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본질을 십자가에 하나님 본질로 채워서 하나님 음성을 그대로 알아듣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전의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의 불에 달달 볶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이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돼가면 이 나라가 빨리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 성령 각성을 구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면 갑자기 2천만 명, 3천만 명이 예수의 품으로 돌아와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과 경제 공동체가 된다는 것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만유의 창조자가 우리와 함께 경제 공동체가 된다는 것.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